주의 말씀을 죄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책별로 성경 어떻게 읽을 것인가 사사기 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행 가이드가 여행자들이 하듯 여러분을 사사기 안으로 인도하려 합니다. 새로운 도시를 여행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사사기 안으로 떠나보시죠. 먼저 윤곽을 보고 잘 이해하기 위해서 들어가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들어가기는 여행에 비유하면 관광 안내소를 방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행 안내소에서 도시에 대한 기본 정보를 얻을 수 있듯이 우리는 들어가기에서 사사기에 대한 기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사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악순환입니다. 사사시대에 관한 순환적인 내러티브가 담겨져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반복해서 언약에 충실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이 악순환 속에서 이런 질문을 낳죠. 누가 이 악순환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는가?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누구를 왕으로 섬기며 따라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 참사자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역사의 기간은 한 400년 가까이 되는데요. 여호수아의 죽음으로부터 왕정이 시작할 때까지의 기간을 담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강조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파기하죠. 가나안 정복에 실패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왜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했을까요? 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였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그대로 나타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습관적으로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모습이 사사기 내내 나타납니다. 사사시대 분열과 혼란의 책임은 왕이 없으므로 그랬다고 증언합니다. 사사기 17장과 21장에 보면 동일한 말이 반복되는데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공의로운 왕의 통치 아래서 이스라엘이 단합해야 할 필요성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좋은 왕의 필요성,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할 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게 사사기입니다.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본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사사기를 둘러보려 합니다. 이 둘러보기를 여행에 비유하면 전망대에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전망대에 오르면 도시 전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둘러보기에서 우리는 사사기의 내용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사기의 구조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론이고, 두 번째는 본론이고, 세 번째는 결론이에요. 서론부에는 주요 주제들을 제시하는 서곡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본론부에는 주요 내러티브가 순환 구조로 계속 반복되는데요. 더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며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면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는 일이 이 본론 부분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론에 가면 첫 번째 주제를 예증하는 종결부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의 타락을 보여주는 두 가지 이야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왕이 없는 사회의 총체적인 혼란의 모습이 어떤 건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세 단락을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사사기 1장 1절에서 3장 6절이 서론인데요. 주요 주제들을 제시하는 서곡과 같습니다. 첫 번째 강조점이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일이 여기에 드러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조점은 하나님께서 더는 이스라엘을 돕지 않으실 것이고 가나안 사람들은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가나안의 신은 올무가 될 것임을 말씀하는 내용이 나오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근원적인 이유를 제시하는 대목이 여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을 배경으로 해서 사사기가 순환적 모형이 계속 드러나는데 2장 6절부터 3장 6절까지의 이 기간이 이 순환적 모델의 기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해서 타락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하시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출하는 장면이 여기서 모형처럼 나오는데 사사기 본론에 가면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그런데 슬프게도 이러한 반복을 통해서 그들이
정신을 차려가는 게 아니라 더욱 나쁜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사사기의 비극이죠. 사사기 3장 7절부터 16장 31절은 주요 내러티브의 순환 구조인 변주곡이에요. 여러분, 변주곡이라는 것은 똑같은 모티프를 조금씩 변형하면서 계속 반복하는 것을 변주곡이라고 하잖아요. 조금 전에 서론에서 나왔던 타락과 하나님의 진노에 의한 심판, 그들의 회개와 간구, 그리고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는 이 이야기가 사사를 변경하고 공격하는 사람을 바꾸면서 계속 변주곡처럼 나오고 있어요. 가장 전형적인 모델은 유다지파 온니엘 사사 이야기입니다. 이 사사 이야기가 계속 반복돼요. 근데 이것이 교차 대구 구조처럼 서로를 마주보는 형식으로 비슷한 이야기가 짝지어 있어요. 에훗과 삼손 이야기가 비슷한데요. 둘 다 1인 영웅들이에요. 단독으로 활동을 합니다. 에훗이 동쪽에서 일했다면 삼손은 서쪽에서 일을 하죠. 에훗이 베냐민 지파였다면 삼손은 단 지파였어요. 그 안쪽에 보면 아웃사이더 사사들이 나와요. 드보라와 입다죠. 드보라는 그 당시 여성으로서 그 사회의 아웃사이더였습니다. 입다는 추방된 인물로서 그 사회의 아웃사이더였죠. 그리고 그 안쪽에는 사사기의 이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 나오는데 기드온과 그의 아들 얘기가 나와요. 기드온은 바알을 공격하고 여호와만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천명하죠. 그런데 그의 아들 아비멜렉은 바알의 이름으로 스스로 왕이 된 인물입니다. 이게 참 비극이죠. 범죄, 패배, 부르짖음, 구출. 이 순환구조의 강조점은 구출 이야기입니다. 공통점은 구원자들이 여호와께 헌신한 자로서 훌륭한 모범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구원의 배후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사들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구원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핵심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참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누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인가? 참 사사인가? 하는 질문이죠. 사사기 17장 1절부터 21장 마지막 절까지가 결론 부위인데요. 이것은 첫 번째 주제를 예증하는 종결부와 같아요. 한마디로 하면 이때의 삶은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이 이야기의 예증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을 보여주는 두 가지 이야기로서 이스라엘의 혼합주의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못한 그들의 실패를 무섭고도 상세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본 강조점에 초점을 맞춰서 사사기에서 몇 가지 부분을 주목해 보려 합니다. 이 주목하기 부분은 여행에 비유하면 박물관에 가는 것과 같습니다. 박물관에 가면 도시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그 도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엿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주목하기 위해서 사사기의 역사 문화의 배경과 신학들을 대략적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사사들은 법관이 아니라 군사 지도자나 부족장이었습니다. 사사라는 말이 쇼페팀, 판관이라는 뜻의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법관을 가리키는 말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관을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도리어 그들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일부를 위협하는 대적들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군사 지도자들이고 부족장들이었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게 참 중요하죠. 당시는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때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느슨한 지파 연합 공동체여서 이 사사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들이 활동하는 장면을 보면 알 수 있죠. 사사가 총 12명이에요. 12사도처럼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사람을 6명을 대사사라고 하고 이야기가 적게 나오는 사람을 소사사라고 해요. 그런데 그들이 활동하는 장면을 봐요. 여러분, 갓 지파에서는 입다라는 사사가 활동하고요. 동쪽 므낫세에서는 야일, 가운데 있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드보라와 압돈, 그 위에 있는 므낫세 지파에서는 기드온, 남쪽의 유다 지파에서는 입산과 온니엘이 활동해요. 지파의 부족장이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들은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그들은 압제를 당하고 그제서야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사사를 보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사사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지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 두 번째 중요한 사실입니다.
언제나 도움을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지파 간의 분쟁으로 이어질 때도 많았어요.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려고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연합한 적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단적으로 지파들끼리 이렇게 서로 연대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이 드보라의 노래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사기 5장 15절에 16절 말씀인데요. 요단 동쪽의 위기에 처한 시기에 루벤은 마음에 큰 결심이 있는 후에도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사건이 연대기적 순서로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자가 전체적인 시대상을 묘사하고 있으면서도 연대기적 순서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연대기적 요소 한 가지는 사무엘 시대로 갈수록 이스라엘의 상황이 점진적이면서도 급격하게 악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사기 전체 사건을 하나로 묶는 요소는 뭘까요? 사사들의 영웅됨, 이스라엘 부패,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사기를 읽는데 우리의 마음을 주목해야 할 초점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 속에서 사사기의 위치는 어떤 걸까요? 사사기의 비극적인 구조는 구속에 관한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 이야기는 룻과 그의 증손자인 다윗 이야기를 통해 진전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사기 안으로 여러분은 걸어 들어가 보세요. 이제 사사기를 펴고 할 수 있는 대로 반복해서 읽어보시고요. 읽으면서 배우거나 묵상한 것이 있으면 기록해 보세요. 가까운 누군가와 기록한 것을 서로 나누어 보시고요. 다시 한번 강의를 들으면서 더 깊이 사사기를 탐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읽고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의 햇살처럼 여러분 영혼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